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5절에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 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기적 속에서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출애굽 사건의 최절정,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원래 바다 한가운데였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시 그 바다가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보여주시며 이끄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며 가십니다. 그래서 결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만 갈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구름으로 큰 기둥을 만들어 한없이 내리쬐는 해를 가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만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밝혀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새떼들을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도 상황만 바뀌면, 또 환경만 바뀌면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은혜의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바로가 다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따지며 원망했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믿어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가 굴복하도록 하는 것 보지 않았니? 그런 기적 너희들 살아오면서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모두 다 지키실 거야 하며 이들이 믿음을 갖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끌어줘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알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는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애굽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이렇게 먹고 사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따라 나왔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확 바뀌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나쁜 하나님, 사랑이 없는 분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하도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근성이 빠지지를 않아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고 지금 당장 자신들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만들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혹독하게 종살이하며 그 밑에서 고통받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너희들이 상전으로 모셨던 그 애굽 왕이 섬기는 신들이 능력이 있더냐? 내 능력 앞에 무기력하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렇기에 너희들이 믿고 따를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없고 육만 있으니까 모든 가치관, 사고사상이 다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력이, 그들의 초점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한두 번 봤다고 해서, 아니 수없이 봤어도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뽑아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대적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조금만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만 불평불만을 내뿜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사고 사상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 가운데 사탄의 결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유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긴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다 뽑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추려내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구태여 정탐하지 않으셔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셨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보내신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추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다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떼 같더라 하고 악평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그 믿음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정탐꾼 얘기 한 번 듣더니 그 자리에서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소리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죽게 한다고 불평에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이끄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끄시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믿음 없는 불순종하는 그 근성들을 뽑아내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얼마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 몸에 붙이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이끌었건만 계속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다가는 도무지 너희를 다 진멸하게 될 것만 같아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요청하신 것이 바로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였습니다. 너희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그것 다 떼면 그땐 내가 너희와 함께 갈지 안 갈지를 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붙이고 있었던 장신구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을 형상한 그런 액세서리였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덩어리들을 못 버리고 몸에 붙여놓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음에도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요, 내 몸에 붙이고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자기 주장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목이 곧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믿고 또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고정관념은 그대로 두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갇혀있는 내 사고사상 속에 지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역사를 초월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손을 붙잡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사고사상 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 너희들이 주인 삼은 것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너희들의 교만의 심줄, 돈 사랑하는 마음, 탐욕,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 자존심, 내가 그토록 애달게 사랑하는 것들을 다 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 장신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장신구들은 무엇입니까?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게 힘이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희가 주인된 사고사상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만의 장신구를 버리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만 합니다. 내 교만의 장신구 밑에 주렁주렁 달린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면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장신구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장신구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다 떼어내야지만 다 버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고.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면은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으로 망합니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성공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장신구로 단장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복음의 신발에 그 장신구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과 희생의 장신구를 몸에 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들고 다니시고 또 사용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호흡기 끼고 호흡기 통차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5분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탄한테 결박당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좀 멀리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사탄은 바로 우리 곁에서 몸을 도사리고 포복하고 있다가 내가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번개같이 들어와 나를 결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진정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이끄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 없는 불신앙들, 불평과 원망들, 말씀의 불칼로 다 찍어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장신구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떼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